있습니다.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힘들다라는 뜻인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게다가 하루에도 흔히 말하는 12번씩 바뀌는 인간의 마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속담, 그것은 바로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속담이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26장의 중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반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 밤이 지나지도 않고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죠. 정말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일을 실감하게 되는 현장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그가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을 바짝 쫓아갔거나 아니면 그 옆에서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오히려 예수님 곁에 바짝 서서 함께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떠했을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럼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에 제자 옆에 딱 서서 함께 보호하고 동일한 질문을 받고 그가 걸어왔던 삶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된다면 참 영광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이 베드로가 멀찍이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복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다들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스스로에게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따르리라. 내가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나의 전부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백을 했겠지만 그때 우리의 눈에 보이고 비춰지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하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떠한 권세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과 용맹스러움을 갖고 있는 개혁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체휼하시는 소통의 대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고 쫓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만났다면 아까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당연히 목숨을 같이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큰 일이 되었을 때 뭐라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대단한 위치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단한 일을 해주었을 때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제가 읽던 중에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업주의 속에서 사는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기보다 저 자신을 더 위합니다. 저는 주님의 전시장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데 참된 헌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격 속에서 최고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까 했던 이야기와 함께 통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능력을 행해 주실 때는 우리가 주님이 내게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창피한 일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현장처럼 예수님께서 가야바들에 끌려가 있는 죄수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주님의 인격이 내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실 때에 당연히 주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단하지 않고 오히려 초라해지고 누군가에게 억압당하고 수치스러운 환경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주목해보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 자체만을 원하고 주님의 인격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진정한 헌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문을 받았던 이 장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장소는 가야바의 뜰입니다. 한 공간에 두 가지의 신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신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신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맞는지 안 맞는지 밝히는 신문의 내용이었어요. 질문은 어떠했냐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공회의 질문 앞에,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본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이후에 모욕을 당하게 되었고 침뱉음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이 가야바뜰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신문 사건은 바로 베드로가 일반인들에게 신문 받는 사건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과 한 일당, 한 도당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두려워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였죠. 상황에서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 자신은 그 모자람과 어리석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후에 심히 통곡하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현장이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참으로 말하시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곳이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밝히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며 거짓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보면 늘 참과 거짓을 말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인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을 말함으로 그 상황을 간신히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참을 말한 예수님의 당당함이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보여주고 밝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꼼수는 평생 우리의 가슴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참과 거짓을 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하겠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늘 깨어서 경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늘 참을 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듯 하필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던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은 억장이 무너질 만한 통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번복해야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 베드로의 통곡, 예수님과 동행하며 죽기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멀찍이 떨어져 와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모습, 그리고 여종의 질문에 당황해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베드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살고 싶어서 피했던 길이 오히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길로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이런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 헌신의 삶으로 부활시키십니다. 마치 가야바의 뜰에서처럼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에게 신문 아닌 신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대답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실제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헌신에 실패하고 상황에 휘둘려 버리진 않았을까요? 명목상의 헌신으로 인해 예수님께 미안하고 염치 없고 면목 없는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울리는 닭울음 소리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물으셨던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회복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다시 불러야 하겠습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사역은 이후에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했던 헌신이 다시 부활됐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통곡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복되게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위해, 사랑을 통해 진정한 헌신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오늘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지요? 내게 앞에 닥쳐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해 주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멀찍이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잠자던 우리의 믿음을 깨워내는 경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사건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이루기 위해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날을 원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사랑을 인하여서, 사랑을 근거하여 이 세대에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